네, 참 예수님, 우리 고양동 성당 이 그룹 성서 봉사자들인가 보죠? 봉사자와 그룹원들. 그럼 뭐 공부하고 있어요? 창세기하고 탈출기. 좋아요. 그래서 집을 탈출해서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이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땅끝이 어디냐면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에까지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바오로 사도는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잘 알지만 토마스 사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근데 저는 토마스 사도가 그 처음 인도에 도착했던 장소에도 가봤고, 그 토마스 사도의 유해가 있는 곳에도 가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는 그냥 토마스 사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토마스 사도가 그렇게 넣어보지 않으려고 쭈빗쭈빗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토마스 사도의 손을 잡아가지고 못 박힌 거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이게 뒤로 뚫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고, 또 손을 잡아가지고 옆구리에 넣어가지고 심장 쪽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느님임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라크, 이란 이쪽까지 다 거쳐서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에 케랄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케랄라 주는 인도의 서남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주인데, 거기 지금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지금 한 5천만 명쯤 될까? 한 주가 우리 인구랑 비슷해요. 제가 갔을 때 한 4천만 명 정도 됐으니까,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 2004년에 갔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에 거기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인도는 천주교 신자가 거의 없어요. 1%? 다 대부분 힌두교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좀 있고. 그런데 그 케랄라 주는
인구의 3분의 1이 천주교 신자예요. 3분의 1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은 토마스 사도가 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토마스 사도가 와서 힌두교의 그 중요한 인물을 개종시켜요. 토마스 사도가.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천주교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인도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피정이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 피정이 집이 얼마나 크길래 제일 크다고 그러냐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케랄라주 코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피정이 집은 보통 한 번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어떤 사람은 6박 7일 이렇게 하고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5박 6일 피정인데, 한 번 피정을 할 때 10,000명 정도 와요. 많이 올 때는 4만에서 5만 정도 온대. 어디서 온 걸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피정이 집 가운데에 철도역이 있어. 그래서 철도역에 내려서 이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버스를 빌려가지고 신부님들이 이제 신자들 그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같이 와서 피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피정 가서 거기서 한 두 번, 2주 동안 있었으니까 2타임을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인도는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인도는 공용어만 해도 뭐 거의 한 20개 정도 되니까. 인도는 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10,000명이 피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서로 말이 다르니까 그 피정이 큰 데다가 여기는 무슨 언어, 여기는 무슨 언어, 언어권별로 피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영어권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영어권에도 한 1,000명 우리가 피정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거기 이제 그 봉사자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택시 타고 가다가 조금 쉬어서 여기 성당에 들렸다 가자 그러니, 이제 택시 운전사가 기다리고 성당에 들렀다 가고,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러면 또 차 한 잔 마시고, 택시 운전사랑 그렇게 여유가 있게 이렇게 생활을 했고, 거기에 피정이 집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하는 전례, 그러니까 토마스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전례가 있어요. 뭐 이렇게 깜빡 같은 거 이렇게 우리랑 조금 달라. 로마 가톨릭이랑 좀 다른. 근데 거기도 이제 전례에 참석을 해봤는데, 저녁 미사인데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아. 그래서 그리고 피정의 집에서 피정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남자랑 여자랑 비율이 비슷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도 천주교 신자의 반 이상이 그 케랄라 주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봤고, 이제 이분이 케랄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동부 쪽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토마스 사도가 창으로 찔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유해가 나중에 이제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태리로 왔어요. 이태리의 동부 해안 쪽에 있는 도시에 가면은 이 토마스 사도를
유해를 모시고 넣었던 관이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관에 넣었던 그 부장품들을 통해서 토마스 사도가 목수로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토마스 사도가 거기까지 가서 목수 일을 했다? 인도에까지 가서. 근데 토마스 사도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향료 무역으로 해서 인도에서 그 팔레스티나 지역까지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케랄라 주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쯤 전에. 그러니까 토마스 사도가 거기에 한 기원 50 몇 년경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보다 훨씬 먼저 신자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지금까지 있어요. 유대인들은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니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포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있었고, 그래서 무역로가 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사도는 원래 쌍둥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쌍둥이. 그러면 나머지 한 쌍둥이는 어디 갔냐? 이 토마스 사도는 이난성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여자였어.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사도가 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해서 손가락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제 제가 본 그 상본에 보면은 인도 사람처럼 토마스 사도를 그렸는데 이게 토마스 사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열심히 이렇게 봤더니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여기가 거기다 넣었다는 표시로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손가락 이게 어디에 있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에 가면은 십자가의 성 예루살렘의 십자가 성 대성당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우도의 십자가 나무도 일부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토마 사도의 오른쪽 손가락이 있어. 두 번째 손가락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누가 쓴 작품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이게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5월 달에 이스라엘하고 이태리하고 메주고리를 성지 순례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이 여기서 산상수훈을 했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 유적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신앙이 굳어지는 거죠.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지 순례를 성경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이태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만난 한 순례팀은 성서 40주간 공부를 하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을 쭉 했던 그 팀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진짜다.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집에 와서 성경 읽을 때는 자기가 방문했던 곳이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갈 때 준비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동영상 올린 것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서 이제 카톡으로 주어서 사람들이 보고 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성지순례 갔을 때 잘 보여요. 그리고 마음에 많이 와 닿아요. 저는 가서 농담을 많이 하고 왔는데 거기에 그 곤란공원이라고 있어요. 곤란공원, 곤란고원. 그 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단 농장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집단 농장에서 운영하는 그런 숙소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바로 호수 옆에 이렇게 붙어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곤란고원이 고원이니까 꽤 높죠. 그래서 왜 곤란고원이라고 쳤냐? 올라가기 곤란해가지고. 농담으로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갈릴레아 호수를 배를 타고 우리는 그냥 건넜어요. 그러니까 저쪽 그래서 이렇게 건넜는데 왜 갈릴레아라고 했느냐? 왜 갈릴레아라고 했을까? 몰라? 농담으로. 이 갈릴레아 쪽은 그 옛날에 헤로데 왕 임금이 통치하던 지역, 헤로데 분봉왕이 통치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도 헤로데 관할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헤로데한테 보내죠. 그래서 그 헤로데 관할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만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쭉 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그때 다른 곳을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간 곳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지들을 좀 가고 싶은데 마침 5월달에 둘이 붙어가지고 싸우는 하고 못 갔어요. 근데 또 간 곳이 대신 거기 못 간 대신 간 곳이 어디냐면 나자로 무덤. 나자로 알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자로 무덤. 나자로 무덤을 보고 우리는 나자로 무덤 죽음에서 살아난 게 진짜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가봤어요. 저는 이제 전에 한 3개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지는 성경의 무대이기 때문에 한 번은 가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주님? 오늘 토마스 사도 축일인데 토마스 사도처럼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느님이다.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사도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까지 바쳤죠. 왜?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삶, 그분들이 나오는 유적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였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느님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이제 신앙이 굳어지죠. 이 동네 사람들에게만 얘기했네. 우리 지금 성지산악회 팀은 아마 꽤 오래 전부터 우리가 얼마나 됐나? 20년 가까이 됐나? 여기저기 성지 순례를 하는데 원래는 산악회 팀이었어. 산에 가는 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겠다고 해서 성지로 바꾸고 산책도 근처에 산책할 코스가 있으면 산책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성을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어. 하늘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땅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늘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땅에는 죄가 너무 많아. 그런데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티 없이 깨끗하게 되는 걸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를 가리켜요. 그래서 앞으로 죄악이 사라진 시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과 같은 낙원 그런 시대를 주님이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 꽤 오래 전에 1947년에 세상을 떠난 그 누이사 피카레타라는 신비가가 있는데 그 신비가를 통해서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새로운 영성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거의 60년 동안 성체만 영하고 산 사람이야. 우리는 하루 안 먹어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지도 신부님이 매일 집에 와서 미사를 봉헌해 준 사람이에요.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영성체 해주고 그래서 거의 성체로만 세상을 산 사람인데 이분이 쓴 예수님이 쓰라고 하고 지도신부님이 쓰라고 해서 한 책이 천상의 책이라고 하는 36권짜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책까지만 한 40권, 40년 동안 한 40권을 썼어요. 네, 거기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다 보면은 소재까지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고 죽으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인터넷에 하느님의 뜻, 영성 이런 걸 쳐보시면은 들어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